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가운데 120편에서 134편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 가운데 9번째 시편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짧아요. 이제 짧은 구절을 서로 가족들이 올라가면서 주고받고, 제가 1절 또 아들이 2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경우 뒤에 이제 올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복해 주는 축복의 문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구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127편에 보면 앞에 있는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 곧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셔야 이 가정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하였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읽은 128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인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복은 이제 단어로 하자 그러면, 영어로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해피니스, 해피 이렇게 행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복은 영어로 하자 그러면 bless, 축복해 주다라는 이제 약간 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계속 나올 건데, 여기서 반복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복 받는 비결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복을 받는 어떤 도구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방법을, 어떤 신앙하는 모습을 복을 받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아주 짧죠, 그죠? 복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딱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복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자,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게 확실하게 원문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상에 공동번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복을 아예 선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되도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약속을 하신 거라니까. 복되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라는 것입니다. 복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달라 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다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가 왜 편합니까? 여러분, 뷔페가 왜 편해요? 뷔페도 무한리필 먹을 수 있죠, 그죠? 예, 또 어느 무한리필집 가도 무한리필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고 내가 다 무한리필 먹어요. 그런데 뷔페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그죠?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근데 어느 뷔페집 가면 뷔페집인데 여기 고기 다 먹었어요 이러면 또 한 접시 갖다 줘. 또 고기 다 먹었어요 이러면 한 접시 갖다 줘. 이래요. 그럼 부담돼 죽죠. 한 2번, 3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4번, 5번 좀 시키면 주인 눈치를 해서 우리가 살살 봐야 돼.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복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히브리 원문이 아슈레란 말인데 복되도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제가 1절, 2절에 이 복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복됨에 선포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움과 놀람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에 불 난 걸 본다든지 어릴 때 불 난 걸 보면 이렇게 뭐 큰 재앙을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라면을 끓이다가 한번 물을 엎질러 가지고 손을 대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물을 안 엎질려고 조심조심 하겠죠, 그죠? 하나님께는 그런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아픈 걸 알아야 내가 안 아플 때 얼마나 행복한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 뭐 두려움만 필요하냐? 경외는 두려움만 필요하냐? 아니, 그게 놀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놀라움이냐? 우리가 우주를 딱 봤을 때 정말 우주가 새까맣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주 무섭죠. 그렇지만 우주인들은 나가서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반 잡신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만, 소위 무당들이나 무속 종교에서 얘기하는 안 하면 너 죽인다, 뭐 너 자식 죽인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위협으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으면 죄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고 놀라웠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어떤 모습을 설명드리자 그런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뭐 같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복됩니다, 복됩니다, 복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야. 네, 오늘은 복된 날이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복된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됨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한 100억씩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상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일상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거창하지가 않죠. 환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좀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조차도 이 복이라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대박과 행운과 늘 언제나 같이 겹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내가 자고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색다른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주어져야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적인 이런 질서를 우리에게 우주적인 질서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불안할 겁니다. 해가 뜨지 않고 여름에 태양이 뜨지 않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비하거든요. 만약 태양이 조금만 더 컸었으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태양이 매일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태양광이 태양 폭풍이 매일 매 순간순간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조금 세게 터지면 지구의 전자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기서 터졌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오늘 핸드폰에 뭐 잘 안 될 겁니다. 뭐 각종 기기들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조금만 됐으면 지구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우주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일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대박만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것은 오늘 그러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을 보통은 빼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경을 하다 보면 뭐냐? 수고하지 않고 받는 복은 대부분의 경우 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야 될 걸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소득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초대 종교교육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기본적인 요지는 뭐냐? 이겁니다. 그 책에는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거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선택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땀 흘려서 수확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생각 안에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과 일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일하지 아니하고 행운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 기도 없이 신앙생활 없이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라고요. 신앙은 땀 흘릴 때 더욱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면 사실 한마디면 다 구원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연약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사랑하는 그 귀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의 일을 시키셔서 결국은 주의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흘린 땀과 피와 수고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목사로서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좀 사실 좀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일 안 하면 행복하고 그런 거 같죠? 코로나 때 정말 일 안 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비를 쓰고 하루에 2시간 반씩 목사님들, 전사님들 번갈아 가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고 평상시보다 더 늦게 들어가야 되고 낮에 이 일 저 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일을 하니까 이제 좀 살겠더라고요. 일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면 편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희 나라가 지금 거의 올해 국내 총생산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전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일본은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그 우상 많은 나라가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집에 그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이거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컴퓨터만 붙들고 핸드폰 붙들고 만화 붙들고 있는 애들이 일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심각합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지, 일하는 젊은이는 적어지지, 출산율 낮아지지, 이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나라들, 선진국들이 일본을 요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아주 주시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인생을 딱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노년에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요거를 표준서본역으로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서본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그런데 말세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세 때는 학개 1장 6절의 말씀, 말세 때 학개 1장 6절의 말씀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일이 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수고로 일하고 합당하게 얻으려는 것보다 적게 일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팽배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몽테스키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우리 사회가 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불로소득이 많아질 때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리고 일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일상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그죠? 우리 코로나를 지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A4 용지에 성도들 한 150명에서 180명 이렇게 기도가 올라오잖아요. 그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응답받아서 빠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직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가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너무나 새벽기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오늘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주님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 폐쇄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을 끊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배는 아프지요. 배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방구 한 번만 끼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어요. 배가 가스는 차는데 계속 아파오는데 막혀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방구 한 번만 하나님 끼게 했어요. 시원하게 좀 이렇게 배에 가스가 쫙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일상의 복을 늘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예, 이 집안에 있는 아내,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풍성한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 아름답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부인을 저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저는 썩을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식탁에 앉아있는 저 어린 자식들이 마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풍성히 열려서, 그것이 그 열매, 올리브나무가 뭘 줍니까? 기름도 주고요, 열매도 주고요, 예?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그 올리브나무, 아주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2000년 됐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 뭐 1500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소한 1000년 이상은 된 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인데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 옆에 또 조그마한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비롭죠. 1000년 된 나무 옆에 조그마하게 어린 나무가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 어린 나무를 바라보는 나이 든 나무, 장수의 복을 누리는 나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 여러분 아프기 전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 전에 있었던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아파보거나 그죠, 가난해보거나 또 이러면 느끼게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런 아내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언제나 우리는 외부에서 이 파랑새를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요. 벨기에 극작가였던 마를텔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 파랑새라는 책을 보면 처음에 파랑새,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막 온데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거야.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장에 있는 파랑새를 보고 그래, 행복이 여기 있구나라고 문을 딱 여니까 파랑새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 책의 주제는 뭐냐? 파랑새,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에 안주해라,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해라. 네가 아무리 못 살고 네가 힘들고 해도 네가 지금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위 마취를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복되도 다 선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의 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일상의 복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자꾸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 낮아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삶을 바꿔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에, 내 신앙에 더 많이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축복의 길을 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온전한 이 소소한 일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대처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 규칙적인 일이 있는 사람이 그런 허황된 꿈을 바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이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늘 언제나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들이나 우리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은 뭐냐? 일해라, 노동이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수도사들이 기도만 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기도 생활만큼이나 밖에서 밭일하고 뭐 이 일 저 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일에 집중하면서 전문적인 일들, 제가 외관에 가면 외관에 분도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분도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독일 선교사님이 계세요. 수도사님이 계세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곳에 그 수도도 많이 하러 가지만 거기 가면 거기 출판사가 유명해요. 분도 출판사가 유명한 출판사가 거기 있는데 또 하나 뭐냐? 그 독일 수도사님이 만드는 소세지 사 먹으러 거기 갑니다. 이분이 평생 소세지만 연구하신 거예요. 독일 정통 방식으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이 도제라고 하는 전문적인 일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할수록 축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잃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축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온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를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시온이란 말은 뭐냐? 메말랐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그 뒤에 시온산이 있어요. 메마른 산이죠. 뭐 돌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시온에서 복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로 밑에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그 번영이 어떻게 되죠? 내 자식이 볼 것이며, 그래서 6절 뒤쪽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메마른 땅 그 시온에서 흘렀던 것이 예루살렘을 변성케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고로 누리는 우리 복이 뭡니까? 여러분, 평강 아닙니까? 평강. 샬롬. 그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복되도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민족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의 그 자리 걸어오는 그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축복해 준 거죠. 복됩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담임 목사님, 제발 축도할 때 제발 먼저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잘 말씀 들으고 복을 안 받고 나가? 예? 복을 쫙 받고, 예? 제발 나가면서 투덜거리지 마셔서,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교회 주차장에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받고 와가지고 에이 뭐야 이러고 다 간다는 거예요. 에이 좀 빨리 차 좀 빼주지. 아유 늦었는데 어쩌고 이래가지고 복을 주차장에 다 떨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통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끝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갔다가 휘청거리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전을 바라보고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28편 앞에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 가정의 축복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 가정에, 또 내 기업에, 사업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